그동안 평안하셨죠? 성경 공부 하기를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 공부는 21일과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한 구절씩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가오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로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여기더라.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그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에 당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가는데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믿으라.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보아 바라바라 함께 예수를 믿으라.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는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리라. 저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리라. 빌라도가 가로되었지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기도 없이 우리가 위하는 것을 듣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면 하는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하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를 저희에게 넣어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조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재판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내용은 전체적으로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는 그런 재판이고 그동안에 사실은 몇 번의 그런 재판 과정을 거쳐서 오늘까지 오시게 된 건데 오늘 재판은 이제 선고 공판이죠. 선고 공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되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최후의 재판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재판이라는 것은 재판의 생명은 뭐야?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공정. 그죠? 재판은 공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선과 악을 가려내고 시비를 가려서 죄를 지은 사람 그리고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하는 그 심판 행위가 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레위기 19장 15절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 16절 그다음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우리에게 손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문단하지 않으며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않는다.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도 이제 재판에 대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재판을 공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가난한 자가 등장하고 왜 세력 있는 자가 등장할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좀 편들어주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재판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력 있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1위야. 세력을 얻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게 편승해가지고 나도 대통령 후보를 찍을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선거뿐만 아니라 재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사실 이것은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것이긴 하지만 마땅히 이 세상에서도 재판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오늘 이 재판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불공정하고 불의한 재판으로 이렇게 역사에 남는 재판이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뭐냐면 그냥 예수님은 단지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근본이 의로우신 자죠. 그래서 의로운 자를 불의한 사람들의 심판했다는 점에서 이것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가장 불공정한 재판이다. 그냥 단지 한 사람을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했다. 그것도 사실은 불공정한 거죠. 과거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런 죄 지은 것 없이 억울하게 무고하게 사형 선고를 받은, 그래서 결국 실질적으로 사형까지 당해버린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사형시켜버리고 말았다. 그런 점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불공정하고 불의한 그런 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공부하면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하는 목적이 여기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하는 목적,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하나님의 구속. 이거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재판으로만 놓고 본다면 아무리 2000년이 흘렀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그 무죄를 좀 밝힐 그런 사명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과거에 정치적으로 좀 탄압받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자기의 무고함을 끝내 밝히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의 후손이라고 그런 분들을 말하자면 좀 따랐던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송사를 벌려가지고 마침내 그 무죄를 밝히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2000년 전에 벌어진 일은 정말 불공정하고 불의한 그 재판에 대해서 우리는 무죄함을 밝힐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또 한편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그것은 우리가 굳이 밝히지 않아도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니까 세상으로만 우리가 따진다면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의 무죄를 밝혀서 예수님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겠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 그건 첫째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정말 불공정하고 불의한 재판으로 끝이 나서 결국은 예수님이 너무 억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거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속이 성취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이것은 모순적으로 보여요. 예수님은 너무 억울하게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억울한 죽음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억울한 죽음은 수천 년이 지나도 반드시 그 억울함을 밝혀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있느냐? 그런 예수님의 불의한 그리고 불공정한 그런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온 인류가 구속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구속이 성취가 됐다 라는 사실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고 이게 참 오묘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구속을 이해하고 신앙생활 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런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면 못 참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좀 목소리를 내니까 지금 세네. 근데 저도 참예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반백년 정도 했잖아요. 한 50년 하면서 저희 선배 목자님들을 이렇게 쭉 갔어요. 또 선배 우리 성직자님들도 우리 교회 안에서 모범적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의 길을 보면 그분들이 항상 공정하게 대우만 받은 것을 어떤 경우를 보면 제가 생각해도 너무 억울한 것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라도 제가 조금이라도 힘이 있다면 막 그런 분들의 억울함을 어떻게 했을지 제가 나서 막 벗겨드리고 싶고,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요, 그 억울함이 오히려 열매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임하게 됐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재판은 공정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정하지 못한 재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끝까지 파헤쳐가지고 선악과 시비를 가릴 일이야. 그것도 생각을 해볼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억울한 죽음을 통해서 성취가 됐다. 이 점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불공정한 일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냥 그걸로 위로를 삼고 그냥 말아야 되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계시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제가 불의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화를 한번 냈더니 손바닥만 안 별로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불의하다고 해서 화를 내면 자기 손바닥만 아픕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냐? 너무 억울하지 않냐? 너무 억울하지 않냐? 자,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릎을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반드시 각 사람의 행위를 심판하신다. 그러면 예수님을 억울하게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게 만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요한계시록 1장 이미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미 배우셨죠? 계시록 1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눈을 감으시리라. 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찾는 자들도 벌거니와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위하여 회복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심판날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오셔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선악간에 심판하시는데 그때 어떤 사람들까지도 보시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보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지막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 오늘 예수님의 이 억울한 죽음은 우리 인류를 구속하신 그런 구속에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됐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억울함에 대해서 억울해하는 마음보다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묵묵히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을 이해하는 사람의 신앙은 뭐냐? 억울함으로 인해서 분통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억울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항상 찬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재판은 비록 세상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불공정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이 성취되는 너무나 놀라운 그런 계기가 됐다.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재판을 우리가 이때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히 마태 사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좀 많이 때로 이렇게 성경의 어떤 진실성에 대해서 좀 의문을 품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 그 성경에 기록된 목적을 두고 성경의 그 사실들을 기록할 때 그 기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기록을 달리했을 뿐이지 그 내용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이 기사도 오늘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7장만 전체적으로 읽었습니다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재판이 상당히 많은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오늘 마태복음 26장, 27장을 보면요, 제일 먼저 예수님은 가야바에게 갑니다. 여러분 가야바가 누군지 아시죠? 대제사장, 그죠? 그 다음에 공회에서 또 한 번 재판을 받고 그리고 바로 빌라도에게 갑니다. 그게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재판을 6차례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차례. 이거는 예수님께서 밤을 하루 새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이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밤을 하루 새 가면서 재판을 받는데 분명한 것은 6차례에 걸쳐서 우리는 그냥 빌라도 앞에서 또 가야바 앞에서 이렇게 재판 받은 걸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재판 과정이 6번에 걸쳐서 재판이 기록되어 있다. 재판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가냐면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 갑니다. 안나스. 이 안나스가 누구냐면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 13절 자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끌어갔다. 그러자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에게 대제사장이 가야바의 장인이다. 거기 보니까 먼저 누구에게 데려갔어요? 안나스에게 데려갔어요. 그리고 안나스는 누구라고요? 가야바의 장인이다. 그래서 전승에 따르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안나스와 가야바는 이제 장인 사위 관계인데 전승에 따르면 안나스에게는 아들이 5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대제사장조차도 굉장히 정치적인 압박을 많이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총독들에 의해서 대제사장들이 수시로 면직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순서대로 대제사장을 역임을 하다가 계속 면직이 되고 해가지고 결국은 더 이상 대제사장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가야바가 사위 가야바가 안나스를 받아서 대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도 보고 뭐 찾지는 마세요. 누가복음 3장 1절이나 2절 또는 사도행전 4장 6절을 보면 대제사장 하면서 안나스하고 가야바가 계속 이렇게 등장해요.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지금 허수진 목사님, 우리 뭐라고 해요? 허수진 목사님. 그리고 여전히 목사님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한 가지 사실이 뭐냐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서로 그 직위를 벗어나도 호칭은 유지가 된다. 특별한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나스는 이미 대제사장으로서 직위를 갖고 있지 않지만 전직이었기 때문에 그냥 대제사장으로 불려지고 있었고 또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에 준한 그런 활동을 했다.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실질적인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가야바죠. 그 해의 대제사장은 누구다? 가야바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먼저 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제사장 안나스에게서 예비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가야바에게 갑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면 안나스가 예수님을 누구에게 보냅니까? 가야바에게 보내죠. 이런 사실은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빌라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재판한 것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안나스가 가야바에게 보냈다. 그런 내용이 기록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6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시간들이 모여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자 어디로 끌어들였다고요? 공회로 끌어들였다. 공회. 우리가 보통 공회 그러면 뭐라고 하죠? 상회들. 헬라어로는 슈네드리온 그런 헬라어 슈네드리온을 우리가 상회들에 이렇게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종교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처럼 사법, 입법을 할 수 있는 의회가 바로 공회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 이 공회 의원들은 모두 71명이었고 대제사장이 의장을 하고 일반적으로 나머지 70명은 이제 장로들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구성이 됐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71명이냐?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중요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70명의 장로를 불러 모아요. 거기서부터 유래가 돼서 이스라엘이 중요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의회가 공회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가야바에게서 바로 공회로 이렇게 넘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돼요. 그게 누가복음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공회에서 재판을 받은 다음에 누구에게 가느냐? 빌라도에게 가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 23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 바로 그 뒤에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공회에서 누구에게 끌고 갔습니까? 빌라도.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그 빌라도 11절부터 26절까지 이 빌라도 앞에서의 재판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사실은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그 사이에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스의 권한에 속한 줄을 알고 예루살렘에 있잖아. 그때 당시 예루살렘의 분봉왕, 유다 지방의 분봉왕이 누구였습니까? 헤롯입니다. 헤롯. 그래서 빌라도가 먼저 재판을 잠시 벌이다가 누구에게 보냅니까? 헤롯에게 보내죠. 그죠?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1절 시작. 헤롯이 누명을 왕의 역사를 없애며 희롱하고 빛나는 것을 입혀 빌라도에게 보내. 다시 누구에게 보냅니까? 빌라도에게 다시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 이 기간이 1박 2일의 여정입니다. 다른 주장도 있어요. 이제 그런 날짜까지 개입이 되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런 걸 생략하기로 하고요. 1박 2일 동안에 1박 2일 보면 먹고 마시고 즐겁게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1박 2일 동안에 이런 그 재판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심신이 고달픈 그런 시간을 보내신 거죠. 그 중에서 오늘 마태복음 27장은 주로 빌라도에게 재판받는 이 내용을 저희들이 오늘 공부를 하게 되죠. 오늘.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그 사이에 헤롯이 한번 예수님을 신문을 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참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죄인이 돼서 신문 받아본 적 있어요? 있습니까? 경찰 그래요? 왜 이렇게 집사님처럼 착하시니? 사실 괴롭죠. 잘못한 일이 있어서 신문을 받는 것도 사실은 괴롭지만 잘못한 일이 없는데 가서 신문 받는 것은 참 괴롭습니다. 그죠? 네, 저도 이제 교회 일도 여담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저는 순수하게 교회 일로 한번 이렇게 가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 일입니다. 내가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니라 교회 뭔가 좀 일이 잘못 어그러져가지고 시설이 잘못돼가지고 갔는데 조서를 꾸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조사관이 이름, 나이, 주소 이렇게 딱 긋더니 술은 얼마 하세요? 그러면 내가 목회자이다 하는데 술은 아니다. 담배는 하루에 몇 갑 피세요? 미치겠다.
미치겠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나. 근데 예수님은 오죽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무슨 잘못을 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실정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구주로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런 신문을 받으셨다고 할 때 얼마나 사실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이런 재판 과정을 오늘 예수님께서 다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 중에 오늘 마지막 이제 빌라도 앞에서 선고를 받게 되죠. 여러분 선고가 뭔지 알죠? 고소하는 측에서는 구형을 하고 검찰이 구형을 하고 재판 법원에서 재판관들이 선고를 합니다. 뭐 1심, 2심, 3심이 있긴 합니다만 선고하면 이제 끝이에요. 먼저 확정, 그래서 집행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선고 재판을 빌라도 앞에서 받게 된 거죠. 그 부분만 오늘 집중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의 청지기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세기의 재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첫 번째로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그러자 이 빌라도는 누구죠? 총독입니다. 로마에서 파견한 관리죠, 관리.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그런 정치적인 인물 앞에 하나님이시고 구주로서 오신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첫 질문이 뭐냐? 그 질문이 11절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왜 이런 질문을 갑자기 빌라도가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할 만한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자, 우리 누가복음 23장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소하였는데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여기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고소한 내용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하나는 뭐냐면 백성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죠. 그런 일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백성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이사에게 새 바치는 것을 금했다는 거예요. 제가 굳이 찾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 일이 없는데 이것도 역시 무고죠, 무고. 모함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뭐라고 했다는 것입니까? 자칭 왕이라는 자칭 왕. 근데 그 다음에 수식어가 붙어 있죠. 자칭 왕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스스로가 왕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확인할 필요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왕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왕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이것은 실정법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하나의 두 개예요. 전직 대통령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대통령이야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또 그렇게 행세를 한다면 그건 뭐가 돼요? 반역죄죠. 그렇죠? 나라에서 최고 통수권자는 우리는 국민이, 공화적인 국민이 그렇게 뽑아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민이 뽑아준 그 권세로 대통령은 한 사람 이렇게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칭 왕이라고 했으니 이것은 반역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그렇게 고소를 하니까 빌라도도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자,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니 내 말이 옳더라. 아니 지금 예수님 대답이 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지금 그 사람들이 논 덫에 완전히 그냥 예수님이 나 죽이시오 하고 그냥 해버린 말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반역죄로 고소해가지고 결국은 반역죄는 사형입니다. 이건 뭐 불을 보듯 뻔하죠. 예. 그런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다. 그렇다. 나 유대인의 왕 맞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답을 하셨을까요? 자,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속내는 이 답만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의 속내가 드러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7절.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7절. 저하고 한 구절씩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여 얘기한 말이요.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으면 내 종께서 너희들에게 너희를 양육했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낳았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를 위하여 전도하려 하노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우리는 이해가 되죠? 우리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왕 스스로 자칭 왕이라고 행세를 했다고 유대인들이 고소 고발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들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수님 고소 고발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면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빌라도 총독은 종교 법정을 열 수 있는, 종교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없어요. 만약에 굳이 한다면 어디서 해야 돼요? 공회에서 해야 되겠죠. 그죠? 공회에서는 종교 재판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실정법 상으로 공회에서 예수님을 종교 재판으로 사형시킬 수 있습니까? 곤란하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불행하게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실정법을 어긴 사람으로 사형을 시키려면 결국 정치적인 목적으로 고소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죄목이 뭐였느냐? 예수님이 자칭 스스로 왕이라고 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왕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지만 어떤 의미로 왕이라고 하신 것입니까? 내 나라는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는 내 나라는 어디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내 나라였다면 내가 이렇게 붙잡히도록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적으로 그동안에 우리 옛날에 삼김시대에 삼김들이 정치적으로 막 탄압받고 그럴 때 무고하게 국가가 그 정치 지도자들을 막 때로는 닭장차라고 그러죠. 그런데 잡아가려고 하면 그를 따르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막 못 잡아가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얘기예요.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면 나를 이렇게 붙잡히도록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가만 뒀겠냐. 그럴 리가 없다. 그런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왕으로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의 질문은 정치적인 질문이었고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 대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영적인 대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시 우리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요. 두 번째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종들의 불구와 빌라도의 추궁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자, 우리 12절에 보니까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까 그 죄목, 아까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백성을 미혹했다. 두 번째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그 근거가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칭 왕 행세를 했다. 왕이라고 주장을 했다. 지금 그런 얘기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그들이 그렇게 주장한 것이고 원래 이면적으로 이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데리고 오기까지 이 사람들이 판단한 것은 이 사람들의 판단. 그러니까 사실은 이 판단이 바로 고소가 된 거냐? 그것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이들의 내심 판단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3절에서 66절까지 한 구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63절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외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담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담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없다고 대답하라.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주장하는 것은 이들이 고소한 내용과는 좀 다르죠. 지금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자기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대제사장이 들을 때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칭 왕 행세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신성을 모독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성을 모독했다는 것을 어떻게 뒤집어 씌운 것입니까? 백성을 미혹하고 그 다음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걸 금했고 그 다음에 자칭 왕이라고 했다. 이렇게 고소를 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고소한 것은 예수님은 사형을 시켜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그렇게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소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 우리가 지금 설명한 것은 이제 사실관계로 우리는 파악을 했죠. 그럼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나는 백성을 미혹한 일도 없고 그 다음에 가이사에게 증인들이 있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사람들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증인들도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왕이라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관계도 다르고.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뜻밖에도 침묵이었습니다. 침묵. 예수님은 그들의 그 고소에 대해서 침묵으로 대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은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6장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그랬죠. 또 요한복음 19장에도 보면 19장 9절에도 보면 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서의 3번의 침묵이라고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모든 재판 과정에서 침묵을 하신 건 아니야. 그런데 결정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때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왜 예수님께서 침묵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침묵을 하신 이유가 중요하죠. 왜 예수님께서 침묵을 하셨을까? 첫째, 우리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들을 지금 고소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세상에 오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왜 그래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느낀 거예요. 이건 이것도 여담입니다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한나가 잘못했어. 한나?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하기는 쉬운 것 같아요. 비교적 쉽습니다. 근데 그게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한나 그러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그래. 그 다음에 또 그래. 그럼 참 계속 얘기하기가 그렇죠. 그런데 한나 그러면 안 돼. 목사님 왜 그러세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 줄 알면서도 그런 식으로 나오면 그건 뭐예요 이제? 혹시 그러면 이제 지도하기가 불가능한 거죠.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침묵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재판을 어디 와서 지금 받고 있습니까? 네, 세상 재판. 이 세상에서의 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일일이 다 대답할 그런 필요가 있냐? 그죠? 세상 재판에 대해서 언급할 가치를 못 느낀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역설적이게도 사실은 침묵 속에는 굉장히 강한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 있느냐? 사실은 그 자체가 예수님은 자기의 무죄임을 사실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7장 14절을 보면 빌라도의 반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4절. 그런 예수님의 태도에 대한 반응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굉장히 신기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 사형당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 대답을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4절. 누가복음 23장 4절. 내가 보니 예수님이 이렇게 침묵하시는 걸 보고도 빌라도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하시는 것에 사실은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걸 보고 이분은 죄가 없구나. 2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3장 22절 시작. 지금 계속 지금 빌라도가 죄가 없네. 예수님이 이렇게 침묵으로 일관해도 그렇다는 거죠. 또 요한복음 18장 38절
요한복음 18장 3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진리가 무엇이냐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말하되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나. 뭐라고요?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9장 4절. 시작. 그러나 이 사람에게 너에게 말하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나. 지금 계속 예수님의 무죄를 누가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침묵으로 일관했어도, 그러니까 자기의 나는 죄가 없다 그런 말을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했어요, 안 했어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정작 그 재판 과정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 빌라도 입에서 계속 예수님의 무죄가 이렇게 주장이 되고 있다. 어쩌면 그 침묵으로 더 강한 그 예수님의 무죄를 입증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사실 예수님은 이 재판이 불공정하다는 것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네? 그리고 이 재판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예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근데 왜 침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우리가 올바릅니다. 이 길이 어떤 길이다? 구속의 길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구속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내가 져야 될 죄값이라는 거죠.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것은 누군가가 져야 할, 누군가가 치러야 할 죄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속을 위해서 예수님은 침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이런 예수님의 구속적인 구속을 위한 침묵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당하여 교육되고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적으로 들어오는 양이야 헐떡한 자에게 전하는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침묵하시고 입을 열지 않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그 예수님의 거룩한 그런 침묵이었다. 그래서 이 침묵은 구속을 완성하실 예수님의 거룩한 침묵이었다. 저는 때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선과 악과 시비가 올바로 가려지지 않을 때가 많지만 때로는 우리가 설명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분별해야 될 때도 있지만 또 보면 때로는 침묵해요. 그죠? 하나님의 경륜은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런가 봐요. 침묵은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침묵은 구속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루는 결정되는 역할이다. 참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재판이 참 이상하게 진행이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의 무죄가 재판관에 의해서 거의 지금 제가 아까 그 예수님의 그 무죄임을 빌라도가 판단하는 구절을 5구절이나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사실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이 어떻게 묘하게 흘러가고 있느냐.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게 뭐냐? 하나님의 구속이야. 그러니까 공교롭게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지금 6월절을 앞두고 있잖아요. 6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6월절 명절을 앞두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죄수 중에 하나를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 세상에서는 뭐라고 해요? 특별사면이라고 해요. 특별사면. 여기 복선이 깔려있습니다. 마태라는 기자가 이 이야기를 던져놓은 것은 여기 복선이 깔려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TV가 엇갈리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한 사람의 죄수가 특별 사면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복선이 깔려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 죄수가 누굽니까? 16절에 보면 누구예요? 바라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 한 구절만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7절. 마가복음 15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밀란을 일으켰고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살인범이고 밀란을 일으킨 그런 사람이 바로 바라바. 그 바라바가 지금 등장을 했죠. 여기에 복선이 깔려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고 예수님은 마땅히 죽어서는 안 될 분인데 지금 유대인의 그 명절에 특별 사면으로 지금 복선이 깔려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끌려온 이유를 무엇이라 생각하고 이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끌려온 이유, 고소를 당한 이유를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죠.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둘을 놓고 지금 빌라도가 이제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이 6월절 명절을 내가 당해서 특별 사면을 해야 되겠는데 누구를 풀어줬으면 좋겠냐. 근데 아까 제가 빌라도의 일관된 5구절의 반응을 놓고 봤을 때 사실은 내심으로 빌라도는 누가 풀려나기를 바라고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까? 예수님이죠. 여기서는 불분명해요. 사실 불분명한데 마가복음 15장 8절부터 11절 한번 보면 확실하게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빌라도가 합니다. 15장 8절부터 11절까지 지금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기 때문에 계속 질문을 하니까 결국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11절의 결과가 나옵니다. 대제사장들이 우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어떻게 했습니까? 네,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무산이 됩니다. 무산이.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11절을 한번 더 그것 됐고요. 마태복음 27장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마태복음 27장 20절도 마찬가지죠. 네, 결국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결국 예수님을 반드시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의도를 지금 이 빌라도가 간파를 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9절에 보면 참 신기한 일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27장 19절에 보면 누가 등장을 하죠? 그 빌라도의 아내가 등장을 합니다. 전승에 따르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 나와 있는데 전승에 따르면 이 여자는 클라우디아라고 하는 클라우디아라는 여인인데요. 전승에 따르면 이 사람이 유대에 와서 살면서 이스라엘에 와서 살면서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가 하나님을 섬긴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기독교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비록 외경이지만 니고데모 복음서 2장에 등장해요.
이 사람이 외견이지만,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와 이디오피아에서는 기독교인들에게 성자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존적인 인물이었던 것 틀림없고, 그 후에 기독교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하는 것이 설득력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아내가 꿈을 꾼 거예요. 이상한 꿈을 꾼 것입니다. 우리가 이상한 꿈을 꾸면 뭐라고 해요? 꿈자리가 대중중하다. 그러면서 자기 남편인 빌라도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애를 많이 썼다. 꿈자리가 대중중하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빌라도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시기로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자기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또 이런 얘기까지 들으니까 결국 빌라도가 어때요? 자기도 이제 상당히 좀 마음이 괴로웠겠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선고를 해야 돼요. 재판을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6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이 재판의 마지막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또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내가 둘 중에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느냐. 근데 이 질문을 한 근본적인 이유가요, 요한복음 19장 12절을 보면, 아까 이제 제가 그 구절을 좀 찾아보려고 하다가 잠시 서문을 제가 헷갈려가지고 그 질문을 했는데, 요한복음 19장 12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그러니까 둘 중에 누구를 십자가에 매달았으면 좋겠느냐라고 계속 반복해서 성경에 보면 2번 질문한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반복해서 질문한 것이, 어쨌든 빌라도는 자기 아내 얘기도 있고, 또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벌써 시기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분명하고, 뿐만 아니라 아무리 재판을 진행해봐도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풀어줘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총독이지 않습니까? 총독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말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7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결국 이 빌라도가 자기 판단에 어때요? 죄가 없고, 자기 아내 얘기를 들으니까 심승행순하고, 대제사장이나 이 장로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매달아버린 이런 결정을 한 이유가 뭐예요? 24절에 보니까 자기가 막으려고 힘쓴 것이 아무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질 만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밀란이. 아니, 밀란이라면 어떻게 되지? 정치인이잖아요. 총독으로 갔다가 밀란이 나면 어떻게 되지? 로마, 그죠? 로마 황제가 그걸 소환하겠죠. 정치적인 책임을 물어서 자기 정치적인 운명이 끝나겠죠. 무슨 얘기냐? 정치적인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한계라는, 옳고 그름을 그들이 확신한다 할지라도 그 옳고 그름에 따라서 소신껏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전형적인 권력 지향적인 정치적인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가 빌라도를 통해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
마음에 끓였나 봐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이건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관습은요 로마 사람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근데 신명기 21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6절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소가지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다. 이제 내용이 뭐냐면 시체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누가 죽였는지 모르겠어. 그럼 그 주변에 있는 장로들은 책임이 있잖아요. 도의적인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장로들은 물에다가 손을 씻고 나는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를 입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그걸 누가 알아요? 빌라도가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관습에 따라서 빌라도는 우리의 손을 씻으면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다? 무관하다. 사실은 그들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경고하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무죄한 자를 결국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이렇게 빌라도를 압박하니까 오히려 그 율법에 따라서 우리 빌라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나는 이 피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 됐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빌라도가 그래도 예수님을 최선을 다해서 살려주려고 노력했다. 가상하죠. 그리고 마지막 상황에서 그래도 자기가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책임을 벗을 수 있는 어떤 율법적인 그런 율법에 따라서 자기가 행동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면한 것처럼 법적인 책임은 혹시 그걸로 인해서 어느 누구도, 왜냐하면 빌라도가 죽이자고 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죽이자고 한 것입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백성들 그잖아요. 그래서 그런 재판을 통해서 이 빌라도는 자기는 합법적으로 나는 재판을 했다 이렇게 혹시 주장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역사는 빌라도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버린 대역 죄인으로 그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역사적인 죄인임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심판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면할 수가 없게 됐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8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바라바의 정신은 어떻게 되었는가? 26절 어떻게 됐습니까? 바라바는 제게 도와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오늘 이 장면은요 굉장히 좀 이 장면이 오버랩 되면서 바라바는 원래 사형당해야 마땅한 사람인데 오히려 풀려나가지고 뭐 여러분 감옥에서 나온 사람 어디서 현수막 들고 그 지지하는 사람들 환영하고 뭐또 주죠? 두부도 막 먹고 그잖아요. 바라바는 마땅히 사형 당해야 될 그런 죄인이었는데 흉악범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풀려나고 죄가 없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재판은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재판의 어떤 결정판이다. 그리고 그 강도와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면서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 완전히 서로 처지가 바뀌는 그런 아주 불행한 그런 사건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근데 놀랍게도 이 재판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굉장히 미련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 됐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됐다. 2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역사상 가장 불공정하고 불의한 재판으로 끝이 났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구속을 성취하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재판 가운데서 받을 도움이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 43쪽에 내 삶의 절루가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작. 예수께서 내 사람들과 저들의 부와 빌라도의 총에 대하여 이런 강도의 변론을 하시고 끝까지 스스로를 일관하셨습니다. 이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대속제로서의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어느 순간에도 여기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의연하게 희생할 각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침묵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침묵은 겁니다. 가 아니라 침묵은 뭐다? 구속이다. 하나님의 구속을 위한 거룩한 침묵이었다 하는 거죠. 때로는 이 침묵이 구구한 변명이야. 그죠? 어설픈 주장보다 훨씬 더 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신앙인에게는 그런 힘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읽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문제함을 확신하고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내려주고 말았습니다. 공의를 이루기보다는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기준만을 생각하여 우유부단하고 기회주의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야 할 때 먼저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공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편입니까? 그랬죠. 신앙생활 하면서 악역을 우리가 좀 감당해야 돼요. 누군가는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누군가는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그래. 그런데 나서서 하기는 어려울 때가 있죠. 그것이 십자가. 그것이 십자가죠. 그런데 빌라도는 아주 정치적으로 행동하고 말았다. 그 다음에 3번 시작. 예수는 빌라도에게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주고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종들의 충동들에 의해 천천히 인용당하며 보완이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충동들에 의해 원하는 감정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하여 소식과 소통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걸 많이 느끼죠. 때로 저희들이 좀 불안해동한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그게 결국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요, 거기에서 영적인 지혜를 얻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키워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적용 포인트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 억울한 수많은 신속으로 일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허물됨을 지켜주시고 유연하게 대처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때로 침묵하며 때로는 희생을 각오하는 유연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침묵은 구속이다. 하나님의 구속을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구현하려면 우리도 구속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길 중에 하나는 침묵하는 하나님의 구속을 세상에 때로는 침묵이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